오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 이제 할 차례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네 족장들의 이야기가 원역사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민족들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사람만 기억하면은 내용이 전부 다 맥이 통합니다. 그래서 네 사건 네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족장들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 야곱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바라보시는데, 그 천년을 하루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내 인생의 태어남과 죽는 순간까지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뭐라고 여기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네 족장들의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또한 이 이야기들에 이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고 또 이삭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인내하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나 야곱처럼은 살지 말자.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말씀 드렸었죠. 요셉이 밥상에서 자꾸 재수없는 꿈 얘기를 해요. 요셉이가. 그래서 형제들이 엄청 미워합니다.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만 끼고 일도 안 시키고 맛있는 걸 더 사주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 또 특별히, 그리고 제일 좋은 새 옷만 알록달록 입히니까 형제들이 시기하는 거죠. 3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18절 19절 시작.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서는 요셉을 마른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어지는 37장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전문 사기꾼의 대가,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그 아버지의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전자전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죠? 자녀들은 부모가 사는 것을 본 대로, 배운 대로, 사는 대로 사는 거죠. 35절 계속 볼까요? 35절, 37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데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38장 사건이 밑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 38장을 제목을 붙이자면 유다 다말 사건 아니겠습니까? 유다 다말 사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의 흐름의 맥을 툭 끊어 놓으면서 유다 다말 사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서 아버지가 막 수월에 내려갈 것처럼,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낭망을 하니까 남아있는 자식들은 뭐가 돼요? 요셉만 자식인가? 남아있는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나서서 요셉보다 더 열심히 양들을 치고 해가지고 이 가정과 가문이 부강해지고 있는데, 더 앞서서 수고하는 우리들은 생각도 안 하고 요셉만 끼고 들고 편애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너무 억울하고 사실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편애를 계속 불공평하게 받다 보면은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유다의 마음의 소망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만약에 가정을 이룬다면 나는 진짜 화목한 가정을 이룰 거야. 2명을 낳으면 똑같이 사랑할 거야. 10명을 낳으면 똑같이 사랑할 거야. 내가 당하는 이런 서름, 이런 북받침 없도록 할 거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를 뛰어넘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집을 나가버리죠. 가출인지 출가인지 모르지만 나가서 지역 유지의 딸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또 아이들도 나오죠. 그래서 아들을 3명이나 낳아요.
그리고 또 며느리들도 보고요. 근데 아들이 첫째, 둘째가 다 죽어버려요. 셋째는 너무 어려서 철도 안 들어가요. 이런 유달과 다말 사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색에서 이제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면서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친정에 가서 머물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르지를 않으니까 시아버지가 인근 마을에 잔치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기의 옷을 입고 그 아버지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그로 더불어 씨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사별한 과부가 배가 불러오니까 당시 그 마을의 규례대로 이런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래 이 이야기를 갖다가 시아버지에게, 유다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하고서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 맞아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 지팡이와 이 띠와 이 도장으로 인하여서 내가 임신을 하려노라 하고서 고백을 하니까 그 지팡이와 띠와 도장이 누구 거죠? 유다 거니까 그야말로 온 동네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의 그 증거를 갖다가 포착하게 된 거죠. 그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콩무니를 빼면서 그 마을에서 조용히 살림을 접고 야반 도주를 한 거죠. 다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나 죽었네 하고서 유다는요, 자기가 그냥 마땅히 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아버지를 뒤에서 극진히 부피를 하죠.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을 때 왜 저렇게 다른 형제들 다 살아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자녀들 아닌가? 요셉 죽었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저렇게 자포자기하고 우린 어쩌란 말인가 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저러는 모습이 추하고 보기 싫었는데 자기도 아들을 잃어봤잖아요. 잃어보니까 그 심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심정이 어땠겠구나. 또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진짜 화목한 가정,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가정을 운영하지 않으시면 그 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복된 가정, 그래서 화목한 가정으로 자손 만대까지 일굴 수 있도록 우리가 싸울 싸움이 있다면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유다 다말 사건이 이 이야기의 흐름 중에 이렇게 들어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갈등 속에 유다가 굉장히 막역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봐요. 아버지를 설득할 때도, 그리고 이 기근 가운데 살아남는 모든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많은 자녀들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신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후 38장 이후의 유다의 자리를 보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어져요. 자, 그래서 42장 1절 보실까요? 넘어가셔서 4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먹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네. 흉년이 들어서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으로 양식 구입하러 갔다는 얘기죠. 오늘도 유엔에서 6단계로 기근에 관한 그 정의를 주는데요. 단순 음식이 없는 그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사사 출몰까지 6단계로 기근에 관한 수위를 조정해요. 근데 지금 오늘 6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니 1초에 한 명씩 1초에 1.9명씩 죽어가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어른들 지병 걸려가지고 연관 관계로 사라지는 사람들은 배제하고서라도
아이들, 5세 미만의 아이들이 3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에게 빵만 한 조각 먹여도 3일은 더 산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긴급하게 식량이 구호 조치로 주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해 죽어간 아이들이 3초에 한 명씩 도태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먹을 거 다 먹고 또 디저트까지 먹고 에피타이저 또 앞에서 또 먹고 그래서 중간에 또 심심하니까 간식 먹고 우리 배 부르다고 그냥 마냥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컴패션을 향해서 정말 그런 긴급하게 구호가 필요한 가정들을 지금 돕고도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대로 돕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흉년이 들었는데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 구입하러 갔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42장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 구하러 온 것을 요셉이 보면 몰라요? 알죠? 그들은 모를 거예요. 어렸을 때 보냈으니까. 그 얼굴이 달라지고 또 이 총리 되신 정도 되면 이집트의 사람들은요, 이집트의 사람들은 얼굴을 화장을 해요. 그리고 알아보지 못할 만큼 꾸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은 모르는데 요셉은 알아요.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요셉이 가만히 보고서는 베냐민만 빼고서는 다 형님들이 다 온 거예요. 베냐민만 빼고 형님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빠진 것을 보고 요셉이 또 생각하기를 또 우리 어머니에게서 나왔다고 특별히 사랑을 받다 보니까 베냐민을 또 이렇게 왕따 시켜가지고 또 나처럼 팔아먹은 거 아니냐? 아니면 죽여버린 거 아니야? 친형으로서 그런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내 친동생, 유일하게 같은 뱃속에서 나온 나의 동생 베냐민, 이거 어떻게 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42장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요. 왜냐하면 지금 순전히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이유는 동생을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베냐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예요. 형으로서.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래서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에서 결박하고. 그래서 요셉은 이제 마음이 북받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핍박했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애증이 교차를 하죠. 근데 이미 거기서 요셉은 결혼을 했어요. 보디베라이트 아스나과 더불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 나의 근심을 잊게 하셨다 하면서 이제 과거의 어떤 집착 같은 거 다 내려놓게 하고, 그런데도 형제를 보니까 올라오는 북받치는 감정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보는 앞에서 울면은 탄로가 날 테니까 안 보는 데서 울고 돌아와가지고 그 중에 끝까지 이제 시몬을 잡아가지고 그 너희들이 말했던 너희 형제 몇 명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12이래요. 그 하나는 잃었고 하나는 또 집에 있대요. 아비랑. 그러니까 좋죠. 거짓말이다. 직접 데리고 와서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죠. 친형으로서.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시몬 너 담보로 잡혀있어. 너는 포로야. 그래가지고 27절 42장 27절 돌려보내는 와중에 27절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주막에서 짐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좀 쉬어가야 되니까 짐을 이렇게 툭 풀러갖고 먹을 것도 꺼내고 하려고 자루를 툭 풀렀는데 자루 속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음식을 사려고 가져갔던 그 돈을 치른 줄로 알았는데 이거 누가 그랬겠어요? 요셉이 그랬죠. 왜 요셉이 그랬을까요? 요셉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만에 하나 집으로 그렇게 돌려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와서 그 행간에 또 많은 자손들이, 그 많은 가족들이 먹을 거 다 먹을 거 아닙니까? 또 음식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굶어 죽는 현실이 돼버리면은 데려오지도 않고 먹을 거 사러
갈 돈도 없고 하니까 자포자기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먹을 것을 사러 올 돈은 필요하니까 아구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은 또 그 마음을 모르고 자루 가운데서 돈이 나오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죠. 요셉이 형들의 돈을 다시 돌려준 건데 형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으면 음식을 또 사러 올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전에 요셉을 팔아먹었기에 앞장섰던 유다가 대변인으로서 야곱에게 그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가만히 조곤조곤 설명해 주죠. 누가 대표자 여기서? 이 유다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몬을 남기고 왔어요, 아버지. 근데 어떻게 보여요? 야곱의 눈에는 또 팔아먹고 온 것 같잖아요. 돈은 그대로 가지고 왔고 식량은 또 돈은 왔으면 식량 없어야 돼. 식량이 있어요. 없어진 건 모본이에요. 시몬만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뭘 팔아서 뭘 가져온 거예요. 시몬을 팔아서 양식을 사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양식이 다시 이제 있는 동안 먹는 동안에는 다 있자. 현실이 중요하지 뭐. 그래서 먹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양식이 또 금세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양식을 구입하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 갈 때는 누굴 데려가야 돼요? 말자하고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야곱에게 말해요. 이 야곱이 시몬 팔아먹은 놈들이 베냐민도 팔아 양식을 사오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잖아요. 네 동생도 팔아가지고 양식 사오려고 그런다. 모두가 굶어 죽게 된 이상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쌀통이 쌀이 똑 떨어졌어요. 앉아서 죽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팔아먹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베냐민이 팔리면 굶어 죽진 않겠죠. 뭐 팔린 그곳에서 먹고 살겠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다른 가정으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보냈대요. 양자로.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먹고 살라고. 근데 그 마음 모르고 자라난 아이들이요 나중에 엄마 아빠를 원망하더래요. 왜 나를 이 집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렸을 때 막 학대를 받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정서적으로 힘들게 상처를 받게 하고 그랬냐고. 근데 엄마 아빠는 그 말 못하죠. 진짜 먹고 죽을 것도 없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게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1.5세대, 2세대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 나라의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팔아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복한 집에 팔려서 노예 생활이라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베냐민, 마지막까지 집착 가운데 놓지 않았던 베냐민의 손을 놔주죠. 뭐 하나님은 좋아하던 것, 육신으로 세상으로 좋아하는 것 싹 뺏어가 버리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만족이 없도록 다 뺏어가 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쥔 손을 펴는데 130년이 걸렸어요. 야곱이 손이 집착 가운데 태어나는 순간 형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그 이후로 이 손을 놔본 적이 없어요.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그 아내 재산 할 것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쥔 손을 펼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집 좀 내려놔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야곱의 손을 펼치는데 130년이 걸리셨다니까요. 내가 뭐라 그래요? 야곱이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했을 때 야곱의 삐뚤어진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산산이 깨어져 버리죠. 그래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테니까.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한 사람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려 버리죠. 아주 혼돈과 공허함, 완전히 깨어진 영혼을 만들어 버려요. 상한 심령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부터 일으키셔요.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한 세대만 지나면 애국 땅에서 사라져버릴 존재였잖아요. 왜냐하면 낳는 대로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떠내려 죽여버렸으니까. 그럼 지구상에서 소멸되어진 민족인데 그것을 건져내요. 죽을 형편에 있는 것을 건져내가지고 나라 만드시고 어떻게 계약 맺어볼래?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오케이 할 거야? 해서 계약을 맺은 것이 레위기 언약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렇게 야곱에게 있었던 모든 집착, 그 어떤 삶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43장 14절 한번 볼까요? 4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이런 말 할 존재예요. 야곱은 이런 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적으로. 자기 것, 심지어 그것은 자신이라고 이름표 붙였던 것이 다 깨어진 거예요. 내 거라고 집착했던 모든 것이 다 손가락 사이로 다 깨어지고 새어나가, 다 손실을 보고 그것들과 함께 자신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뭘로 세우느냐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돈 없으면 자기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사라지니까 자기도 사라져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돈을 손실을 본 이상 자기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죠. 명예가 자신이라고 체질화 시켜가지고 명예가 손상을 받으니까 높은 곳에 뛰어들어 죽어버립니다. 그 자기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였던 정체성과 함께 자신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을 갖다 우리 이름표로 정체성을 갖더라도 그것은 다 허물어집니다. 유일하게 허물어지지 않을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이 여태까지 집착했던 모든 것을 놓고 나니까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잡았던 버릇은 있고 붙잡을 것은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음을 깨닫고 야곱이 헛헛해하죠. 이때부터 야곱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아까 제가 허벌판 엄동설 안에 눈보라 밭에서 혼자 서 있던 모습처럼 나에게 보호자가 필요하구나. 여태까지는 장치가 사업적인 수완이었고 통장의 예금이었고 여러가지 어떤 켜켜이 많은 자녀들이었고 이런 것들이 보호장치라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그야말로 허벌판에서 죽을 만큼 추운 눈보라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43장 16절 볼까요? 4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야곱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야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곳에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 이로 인해서 이어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데 이것을 야곱에게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매트릭스는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땡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죠. 그러니 10명이 다시 애국으로 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은 베냐민이 30살로 장성한 이 베냐민을 보니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떠나왔는데 지금 벌써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베냐민이.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금니 꽉 물고 그 앞에서 눈물 터지면은 안 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목을 놓아 울고 또 울죠.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왕따 당하다가 또 누군가에게 또 뭐 구타를 당해서 죽은 건 아닌가 염려가 됐었는데 동생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여한이 없는 거죠. 저거 내가 유일하게 나의 다른 형제들은 다 그 배다른 형제들이고 피부치는 하나잖아요. 이거 데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목 놓아 우는데 그 울음의 서름의 눈물이 그간 수십 년간 쌓였던 서름과 보태어져서 그냥 왕궁 전체에 그냥 그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43장 33절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몇 배를 줬대요? 밥그릇을 5개. 제가 요 앞에 앉으면요 밥그릇에 밥그릇이 하나가 더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이렇게 밥그릇 위에 밥그릇을 더하시더라고요. 사랑의 표현이죠. 정말 깊이 사랑하셔서 저에게 그렇게 선대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안 꺼져요 배가. 근데 지금 요셉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밥그릇 위에 밥그릇 위에 밥그릇을 5배를 더해서 보태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접대하면서 식탁의 자리에 서열 순서대로 앉혀요. 차례대로 앉히는 거예요. 야, 이거 신통한 사람이다. 신기가 있나 보다. 그래서 성들이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유다는 전에 주막에 들어갔을 때 전대 그 돈이 나왔던 것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야죠. 혹시라도 또 이거 띄어먹었다고 도둑놈 취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가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로 양식의 값을 치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치르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그 양식의 값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받으시라고 했더니, 요셉이 행정장관 들어와봐. 그때 계산했어 안 했어? 다 했다는 거예요. 합 우리는 치렀어. 우리는 계산 틀린 적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 생각하셔서 주셨던 것 같아. 그건 너희 거야. 도로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 그 왕의 만찬과도 같은 진기한 그 기근 때에 왕들의 진미를 먹잖아요. 그리고 양식도 또 씹고, 또 베냐민도 찾고, 그 시므온도 찾고, 그저 포로로 있었던 시므온도 찾고, 베냐민도 얼굴 봤으니까 돌려보내고, 그리고 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애국 군대가 뒤따라와요. 이놈들아,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냐 하면서 막 총리에 점치는 잔을, 은잔을 너희가 가져갔지.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신 종이 되어야 하리다. 막 그런 거예요. 44장 4절 볼까요? 44장 4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자,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 중에 누가 발견하게 되면은 그 노예로 삼겠다는 거죠.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배웠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사기쳐먹고 그래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11형제 중에서 훔쳐간 그 사람만 내 종이 되는 거지, 다른 형제들은 뭐 연좌제 그런 거 우린 필요 없어. 그냥 돌아가. 그래서 짐 속에서 잔이 발견되면 그자만 잡아서 노예로 삼겠다면서 짐 속을 뒤지기 시작하죠.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더라. 하필이면 누구 자루에서 발견돼요? 루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르실의 유이스 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다 짐을 살펴봤는데 맨 막제 베냐민 차례가 왔을 때 글쎄 아구를 풀르자마자 잔이 덜렁 떨어지네요. 이 베냐민도 황당한 거예요. 형님들 다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야. 막 별의별 말 다 해도 어쨌든 물증이 앞에 있으니까. 베냐민은 나이가 어리고 착하니까 형들이 믿었던 거죠. 아이고 세상에. 얌전한 놈이 그냥 부뚜막이 먼저 올라갔네. 잔이 나오니까 루벤은 그봐 내가 뭐라 그랬어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예. 요셉 그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자 그랬잖아. 그 요셉 우리가 박대한 탓에, 요셉을 그래 함부로 대한 탓에 하나님 우리가 벌 주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을 빼돌린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빼돌린 이유가 뭘까요? 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빼앗은 이유가 뭘까요? 만에 하나 형들이 베냐민을 왕따시키거나 아직도 미운 대상으로 여기면 데리고 뺏어 와갖고 자기가 내가 사실은 너의 친형이야 그럴 줄 알아. 그리고서 베냐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주면서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유복한 삶 살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도 형제들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거. 그걸 요새 따라 비슷하게 생긴 놈이 그냥 속 그렇게 끓였는데 아이고 그냥 데려가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형제들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고 그냥 그 복에 사는 거고 이제 앞으로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이게 다른 양상이 되면은 이게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베냐민을 끄집어 와요.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44장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다 뭘 어떻게 된 걸로 알아요? 요셉이 죽은 걸로 알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베냐민을 묶어서 요셉에게로 끌고 나오죠. 유다가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대신에 내가 당신 나와 나의 그 집이 그 유다가 그 가정을 이뤘잖아요. 우리 집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서 쟤는 일도 못해요. 아버지가 맨날 오나봤자 해가지고 감싸안고 돌고 형 탓에 그 사랑을 갖다가 베냐민에게 다 줬으니 제가 무슨 홈이라도 잡을 수 있어요. 삽질을 해요. 하면은 제가 일은 열목숨 더 잘합니다. 죽을 만큼 충성할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시고 차라리 저를 잡으세요. 하면서 막 딜을 하는데도 애원을 하는데도 33절이에요.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런 거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노예로 살 테니 돌려달라고 애원하죠. 다른 형제들도 서로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요셉의 눈에는 서로 내가 노예로 남겠대요. 아니야 유다 너는 충분해. 그동안 너 수고했어. 대신 내가 할게. 근데 베냐민이 형 요셉 없이 그 매정한 형제들 사이에서 남겨서 서름 속에 자라갈까봐 걱정이었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이 서로 다투면서 베냐민 대신에 노예로 남겠대요. 이게 전과는 다른 양상이죠. 나를 보냈을 때 그 형제들이 아니구나. 형님들이 그때 그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가서 울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형제들의 진정성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고서 심지어는 내 생명을 베냐민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들 앞에서 요셉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뭐가 증명이 됐냐면 자기를 팔아넘길 때 그때 형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화장실에서 돌아와가지고 눈물 닦고 화장도 지우고 모자도 벗고 최대한 자기를 알아보기 쉽도록 이렇게 앉아서 형님 늘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신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입니다.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요셉입니다 하는 순간 벌써 심장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걱정할까봐 심장 떨어가고 심장마비로 죽는 형제 있을까봐 곧바로 이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더라고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앞서 보낸 것.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고 요셉이 쫓아가서 마음 놓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 22년 만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다시 만나게 된 형제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서 45장 2절에 3절에 이제 45장의 제목은 좀 방성대곡이라고 붙였어요. 방성대곡.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까봐 바로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4절 볼까요? 45장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다툴까요? 누가 버렸지 그때 아마 누가 버렸지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막 또 책임 전가하고 막 그럴까봐 다투지 말라고. 그리고서 45장 26절로 건너가 보시면 알려 이르되 지금 이제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130세 된
야곱 아버지에게 이제 형제들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 어리둥절하더니 거기다 밑줄 그어보실래요? 그 어리둥절하더니가 사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기색하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기색하더니가 번역을 굳이 하자면 기절하더니, 기절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잠시 기절했어요. 기절한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제 그렇게 잃었던 형제들과 부모도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덕분에 7년의 대기근 속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열방의 주인 나라가 돼가지고 그 주변국들의 조공 마치 그들을 다 살려주면서 그 땅을 갖다가 도로 다 갖게 되고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실 위기였거든요. 나라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큰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요셉의 지혜 덕분에 나라가 살고 오히려 그 위기에 때 더 기회가 되어서 열방의 종주국이 되잖아요. 맹주국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이 파라오는요, 요셉이 이뻐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자리만 그냥 내가 높지 사실상 모든 권한은 요셉이 다 높은 거예요. 사실은 1인지하 12,000하.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런 기쁜 소식이 요셉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애굽 파라오가요, 할 수 있는 한 요셉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 주어라. 그 1호차 보내. 그냥 롤스로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황금 마차, 양식을 보내주고 시므온, 베냐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애굽 총리가 되어 있더라 하는 걸, 근데 야곱이 그 말을 안 믿어. 아유, 그 거짓말 치지 마. 그리고 장막을 걷고서 나왔는데 보니까 왕들이 타는 롤스로이스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좌관들이 옆으로 막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바로 왕이 보낸 황금 마차를 보고 믿게 된 28절 볼까요? 28절에 4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냥 다 된 거죠.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요셉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46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다. 자, 이쯤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두절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요셉에게로 달려가는 게 맞죠? 근데 야곱이 조금 변화된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떠나도 될까요? 하고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서 여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이곳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도 될까요?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그 후로 노래 찬양하면서 애굽으로 룰루랄라 간 거죠. 그래서 47장 9절 보세요.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그러니까 당신 몇 살이나 되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여쭌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왜 이런 말 할까요? 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이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근데 얼굴이 더 많아 보여. 한 200살 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너무 짱구를 많이 굴리면서 살아왔어요. 꼼수의 잔머리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마음고생,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하나님 말씀 시키시는 대로 하면 이삭처럼 아주 순전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저 인위적인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진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얼굴을 딱 보니까 200살이 아니라 300살 해도 믿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보다는 나이가 많이 안 먹었어요. 제 얼굴이 이래봬도요. 저 230년입니다. 얼마 나이를 못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얼굴이 그렇게 망가졌냐면요.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나이다 하고 그래서 바로가 야곱을 보니까 팍상 늙어서 몇 살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되니까 그래서 묻기를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거죠. 살면서 쉼을 저버리고 인위로 무언가 이루려고 살았던 삶의 애환이 엄청 늙어 보이게 만들어 이 야곱의 230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요. 전에는 남 탓 계속 했거든요. 근데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죠. 자기 인생을 한 줄로 요약했는데 그 요약이 어떻게 되죠? 험악한 인생, 잔머리, 잔재주, 진작 주어질 하나님의 큰 복들을 자기가 차버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심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다 막는 장치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 이후에 야곱은 거듭나가지고 이후로 몇 년을 더 삽니다. 17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17년은 그야말로 영적이고 신령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아브라함처럼 섬기고 이삭처럼 섬기고 요셉처럼 섬겨야지 야곱처럼 하면 믿기는 믿는데 항상 은혜가 더디 오죠. 고생할 것 다 하고 아파할 것 다 아파하고 그 다음에 오죠. 인생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자아가 안 끼어서 항상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여지고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지. 하나님의 전 인격을 존엄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삶을 살지 못하죠. 하나님이 마음껏 날아오르게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우리를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 있는데 우리는 벼랑 끝에 가기도 무서워요.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일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 짧은 생각, 내 짧은 경험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가오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오늘 우리 모두 교회와 성도가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이런 인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욕심 움켜쥐고 아직 고집 편견 무지 다 내려놓고 나니까 완전히 맑은 영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야곱이 돼요. 야곱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꼭 야곱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45절에 보니까 41장 45절에 요셉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라. 51절 보시면 41장 51절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죠? 아, 나 다 잊었어.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30살이 되어서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얻어가지고 장가를 가죠. 과거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먹고 심지어는 그 군대 장관의 집에서 누명 뒤집어 쓰고 사모님이 유혹한 건데 나보고 그랬다고 엄마한테 일러줘요. 그죠? 그냥 나는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막 나쁜 짓 안 했는데 사모님이 그래놓고서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 가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면서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간청 부탁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는데 나가고 나니까 좋다고 다 잊어버리고 이런저런 한이 명치 끝에 깊은 상처로 뭉쳐져 있죠. 그런데 이제 예쁜 아내를 얻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나의 한 맺힌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아내를 통해서 아들로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잊어버리자, 다 잊자. 그래서 므낫세, 메나세라는, 원래는 히브리어로 메나세라는 건데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게 하셨구나라는 의미의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잊을 일이 아닌 거예요. 첫째 이름을 다 잊자 이렇게 지었는데 이 모든 인생의 파란만장한 일들이 결국 나를 더 복되고 풍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요셉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뭐 박사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일 높은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퀴즈예요. 없다야. 경우의 수는 없다야. 왜냐하면 외국인이잖아요. 누가 거기에 정체성의 자리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외국인 앉히겠어요? 없다요. 방법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 짧은 순간에. 그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매트릭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서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은 에프라임이라는 뜻인데 두 배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두 배의 땅.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나를, 내 인생의 대서사를 이렇게 연출하셨던 거구나. 나를 하나님의 어떤 그 연극 속에 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이기며 열방들을 아래로 하고 결국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을 세우셔서 열방에 정말 생명의 길을 찾아주는, 풍성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영향력의 중심으로 나를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둘째를 얻을 때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못하세요. 이런 이야기. 근데 가정 이야기로 끝냈잖아요. 가정 이야기로 끝났는데 출애굽기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나라의 이야기가 돼요. 민족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애굽 탈출기라고 이름을 다시 명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해도 출애굽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읽으면서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뒷부분에 이제 성막의 제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건 어른들도 어려운 거니까 그건 그런 대로 하고, 그럼 그냥 그렇게 지어진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 끝이에요. 한번 보면 제가 모형을 갖다 앞에다 딱 놓을 테니까요. 그거를 딱 보시면은 그 뒷부분은요 그냥 보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하시고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국에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면 서울대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 동원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바로 이 스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대하고 뭐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데. 명문대학교가 종교처럼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됐죠. 그것 때문에 막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판검사 되고 변호사도 개업하고 한 50대, 60대 되면은요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평생 쓸 거 모아놨으니까 그때부터 뭐하냐면 명예욕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뇌물수수 등 다양한 부정으로 감옥에서 귀결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모습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좋은 대학 나오는 목적이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꿀리지 않게 결혼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성공한 축에 속한다는 인식이나 하나 주려고 그런 생쇼를 하면서 젊음의 때를 보내는 거 아닌가. 또 행복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닌가. 현재를 담보잡히고 미래를 꿈꾸면서 살지만 결국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은 오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와 이 가치관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쓸만한 한 사람을 길러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쓸만한 것은 누구 거래요? 처음 것, 값진 것,
처음 열매, 처음 난 것 다 누구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현실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것, 우리도 4명이나 있는데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잘나는 놈 이거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 이 세상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면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그들의 그 문화에 빠져서 세상적인 의미에 잘 되는 것, 그들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 그들이 행복하다 여기는 것,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요. 결국 그 길의 끝에 허무함만 있을 뿐이죠.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추어가는 그런 신앙은 안 하고 그저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삐뚤어진 신학으로 교회가 지금처럼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요, 많은 게 아니에요. 딱 3가지예요. 딱 3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 돈 버는 거 그것 때문에 버는 거예요. 그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겠다. 그러면 입양이라도 하시라니까요. 어쨌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녀를 바르게 길러야 돼요. 낳은 자녀를 바르게 길러야 되고 세 번째, 그렇게 잘 길러진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얘 남은 인생 내 손에서 떠나가게 못해. 그죠? 독립하게 성인이 돼가지고 떠나가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부모가 끼고 살 거예요. 얘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자녀 낳고 나처럼 또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최고의 교육은요, 독립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떠나보내면 그것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할 몫을 다 하신 거예요. 여기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니까. 여기에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고, 근데 그 자녀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끔 바른 자녀를 길러야 되고, 그렇게 길러진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이 애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은 이 아이 곁에서 계속해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3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직접 하세요. 창조 같은 것은, 창조 사역 같은 것은 사람과 같이 못하죠.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못된 천사는 이미 세상으로 다 쫓겨났어요. 그 귀신들이잖아요. 마귀와 귀신들이 악한 사탄과 귀신들인데 다 쫓겨나가지고 3분의 2 정도가 아직 경건한 천사의 무리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경건한 천사들로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니까 천사를 동원하셔서 구약의 배경을 보면은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 혼자 하는 일과 더불어서 천사와 함께 하는 일과 더불어서 세 번째 스타일의 일은 뭐냐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되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쿵짝을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가위 달라 하면은 빗자루를 주고 물을 달라 하는데 벽돌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 못하겠죠. 하나님이 말이 통하는 인격적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쓸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그 쓸만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람이 자기를 들이지 않아서 협조하지 않거나 쓸만한 그릇이 아니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걸 위탁한 거죠?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은 진리여서 1.1핵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매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내가 말했다가도 바로 그 즉시 그냥 번복도 하고 거짓말도 치고 막 뒤통수도 치지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시는 말은 1.1핵이라도 지키셔야 되니까. 이렇게 1장 26절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혼자 일할 때 나 도저히 너희들하고 일 못하겠어. 그러니 내가 혼자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번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나도 일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물론 430년이 지나면서 가족이 한 가문이 넘어서 결국에는 민족이 되기까지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기까지 하나님 성장시키신 선하신 뜻도 있었지만 그 안에 얼마든지 그들이 이끌고 출국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함께 붙들고 일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처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할 만한 인물 하나가 준비되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못한 채 400년이 흘러가 버리죠. 그 귀한 시간이 헛바퀴만 돌고 끝없이 악순환만 있었을 뿐인데 막 진흙 이기고 벽돌 만들고 진흙 이기고 또 벽돌 만들고 끝없이 그저 단순 노동을 400년간 그냥 그렇게 지속할 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레위지파 남자와 레위지파 여자를 통해서 한 아기를 준비하세요. 한 아기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인류 역사, 인간 가족의 역사 가운데 뭔가 큰 구원의 일을 하실 때, 거룩한 어떤 충만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한 아기예요. 아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도 한 아기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죠. 사무엘도 준비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사사의 암흑 시대를 갖다가 극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뭔가 새롭게 하실 때는 한 아기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한 아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람 하나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한 기업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 여성은 안 낳으려고 해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본능을 거스르는 죄악이에요. 네? 썩을 대로 썩은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아기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근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결혼하면 아기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근데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도 아기를 안 낳아요.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만났다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고 또 늦게 만나가지고 못 낳기도 하고 늦게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았지만 낳았는데도 똑바로 키우지도 못해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여자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결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해산으로 고통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증언하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펴보세요. 제가 거짓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졸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 말이 아니죠. 마귀가 현대 여성들에게 여성들아 깰지어다. 가정의 울타리를 깨고 나올지어다. 해방이다. 자유다. 돈 벌러 가자. 막 혼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막 드라마처럼 여행도 하고 영화처럼 얼마든지 낭만적으로 살 수 있다. 가자. 그래서 막 유혹하면서 결혼도 못하게 하고 아기도 못 낳게 하고 이건 범죄예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바쳐야 되는데 모세 같은 사람이 준비되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지개를 펴시죠. 모세 같은 온유한 지도자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몇 년 세월 훈련하셨는지 아세요? 80년을 훈련하셔요. 하나님께서 쓸만한 한 사람 만드시려면 정성껏 길러줘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수양도 쌓아야 되죠. 또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 경건하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들이 죽고 나니까 붙잡고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30년간 또 그냥 지나가 공회전 돼버려요. 사사시대로서 사사들과 백성들이 타락해버리니까 330년 역사가 한칠도 발전하지 않고 그 장구한 세월이 그냥 지나가버리고 헛바퀴 돌고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등지고 세속으로 빠지고 범죄하고 부패하고 하는 것이 세상 풍조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애가 타하세요. 애가 타. 이런 일은 사람으로부터 전도, 선교, 교육하는 거죠. 천사 하나님이라도
못하시는 거예요. 천상 사람에게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데 안 낳고 안 기르고 하나님께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잠시 될 것 같았어요. 아들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지방 판사로 재직하면서 첫 부임하면서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통에 소문이 번지고 번져서 결국 큰 문제로 커져가지고 하나님 권좌에서 물러나시잖아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아, 당신 아들들을 내가 못 믿겠어요. 이제 사사통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왕들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이 사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아들 잘못 들인 것 때문에. 출애굽 이후 860년간 점점 나아져야 되지만 사사시대도 그렇고 유다왕 20여 명이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패악하다 결국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망가져버리는 그것으로 끝나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지만 그래서 교육이 되고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 듯 하더니 에스라, 느헤미야가 죽고 나니까 다시 엉망진창 돼버리죠. 데리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말라기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그저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철이 들었을까 해가지고 보듬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저 그냥 의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고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결별돼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막 표독하게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많은 사람이 지옥 갔지만 누구 하나 붙잡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세례 요한이 준비되는 것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한 아기가 있으니. 그죠? 그래서 400년이 흘러가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준비되니까 요한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뒤따라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12사도에 의해서 100년, 세례 요한부터 사도 요한까지가 100년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은 마무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연이도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똑같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마무리하는 것까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사이에서 100년이 이루어지는데 잠깐 일하다가 그 뒤로 뭐 이루어질까 했더니 주후 64년에 네로 박해가 이제 시작되죠. 줄줄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서 64년부터 AD 311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250년간 대박해가 10차례나 있게 돼요. 지하에서 맥도 못 주고 20층까지 그냥 지하 20층까지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렵게 지속하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기독교 이제 공식화됐으니까 일어나라. 그늘에 있지 말고 나와서 함께 너희들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동굴마다 다 성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리 1세 사건 이후로부터 1517 종교개혁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1000년 동안 세월이 흘러도 사람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한 채 흘러가잖아요. 이때 부패하고 썩은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하고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위주 문화에서 인본주의 문화로 르네상스로 돌아서게 되면서 카톨릭이 부패를 보면서 지성인들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저 사제들을 보고 저 성당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겨지질 않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냥 인간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1000년 동안에.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보자. 그래서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는 가운데 아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일 뿐이지. 변질되고 온갖 그 혼잡하고 더러워진 것은 로마 카톨릭 안에 성직자들의 잘못된 거지. 그 조직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취지하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위클리프 이런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 1세기 반 영향력 끼쳐버리고 식어버렸어요. 지금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영향이 지금 사그라진 시대에 있어요. 이때까지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지만 그 이후에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흘러가 버리죠. 신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몽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런 이데올로기 시대로 인간의 머리에 뭐뭐주의라는 것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카톨릭 부패로 신을 외면하고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휴머니즘이 끊임없이 생겨나면서 결국 인간은 신보다 낫다. 신에게 창조되었다는 기분 나쁜 얘기는 이제 하지 마라.
우리가 신보다 더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물질주의를 시작했죠. 이데올로기가 계속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나오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된 이후로 이데올로기보다 물질이 더 사람들이 물질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고,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데올로기 증언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데올로기는 끝났다 이러면서 물질주의로 넘어가게 되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소득이 생기니까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지고 나면은 다음에는요, 그 물질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제가 앞에서 10억씩 나눠드릴 테니까 잘 받아가세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뭐 할까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10억씩 받아가셨는데 뭐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물질이 풍요로워져갖고 뭔가를 갖다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무슨 러브 호텔, 무슨 뭐 노래방, 무슨 방, 레저, 스포츠, 다 한마디로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문화로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게 지속되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만족을 느끼 캠핑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근데 한 번 할 때나 신선하지, 두 번, 세 번 해봐요.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고, 나중에 한 10번 하면 지루해질걸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허무한 거예요. 마음껏 즐겼으나 이것 또한 허무한 거예요. 허무주의로 나가죠. 허무. 그래서 솔로몬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허무주의까지 다 해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써보니까 결국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허무주의가 정직하면은 헛되도다 이러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쉬운 것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살 의미도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허무주의를 계속 지속하게 되면 허무주의 이후에 뭐가 나오냐, 초월하고 싶어요. 이 허무함을 깨뜨리고 싶다고요. 다른 말로 이 신비주의로 포장을 해요, 이것을. 그래서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려고 더 쇼킹한 것을 찾아가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안 되니까 약물을 투여하는 거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막 심지어는 어떤 변태 성욕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폭력도 여지간한 그냥 잔혹한 폭력이 아니라 악마적인 어떤 폭력 성향까지. 그래서 결국 모모주의 갈 때까지 가면은 다 간 거죠. 그래서 신본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 다음에 허무주의, 그 다음에 초월주의. 그죠? 그 다음에는 지옥이죠. 지옥.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아요? 그야말로 갈 때까지 다 가는 시대죠. 전 남편이 아들 보고 싶다고 그 살을 발라 죽이고 뼈를 발라 죽이고, 그 두 번째 남편에게도 배달은 내가 낳지 않은 아들이 있다고 질식사주로 죽이고. 참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순전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사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보통 내 소유라고 할 때 적어도 내가 이 컵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들면 내 것이 돼요. 그렇죠?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또 내가 이것을 2,0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내 것이 돼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값으로 치료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구입받았잖아요. 대속의 값으로 우리는 사신받았어요. 또 세 번째로 이것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증여받으면 이것은 내 것이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은 선물이라.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격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값을 주고 구입을 해도 인격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쉬운 예로 자식 그렇잖아요. 자식이 내 것이에요? 내 것 아니잖아요. 그 인격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고유하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로서 그 자신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지만, 그리고 선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외부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결단하여서 하나님 그래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도 않으세요. 쓸 수도 없고요. 하나님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해 보십니다. 이 헌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가 정말로 너의 삶을 나에게 주었어? 너가 나에게 헌신됐단 말이지?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시험해 볼까? 헌신이 진짜이면 강도 높게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죠. 그 이 시험과 시련, 훈련의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사명을 주시죠. 사명이 주어지면 그에 따르는 은사와 능력 또한 함께 허락하시죠.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임직을 주시고 일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는 하나님의 가정에 일하는 자녀, 철든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